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복의 근원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마다 항상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 각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드렸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찬양의 가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화와 복과 생과 사, 삶과 죽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축복과 미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돼. 여러분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영광스러운 웅장했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조차도 결국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그들의 모든 생업, 삶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채 무려 70년 동안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를 저주하셨다.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에 대한 미래에 내가 소망이 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동일하게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가, 우리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백신도 개발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자신 있게 해답을 말해줄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너희의 미래이고 희망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여러분이 자연 만물, 온갖 여러분들 짐승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특별히 만물의 영장으로 으뜸 있는 최고의 여러분들 그런 피조물로 삼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이 모든 동식물들을 내가 너희들이 관리하도록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라 라고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영역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무질서와 미움과 강포와 전쟁과 죽음의 저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로 인한 그 모든 감당기 힘든 저주들을 주님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저주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너희는 복이 될지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책을 항상 펴놓고 또 중간에 소개되는 말씀을 주보가 없으니까 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된 삶을 기대합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 무질서와 혼란, 지금 미국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질서가 있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구나 갈구합니다. 미움과 다툼이 아닌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서로 하나 되는 화해하는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길 원해요. 질병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삶이 아닌 건강한, 영육이 건강한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리고 멸망이 아닌 구원을,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의 이 놀라운 질서와 화해, 용서, 풍요와 부요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말문이 막히고 뭔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뭔가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바로 네이버로 다음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모든 정보, 모든 해답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해답은 결코 네이버 검색으로도 검색이 안 돼. 다음 검색 아니면 유튜브로도 절대로 여러분들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인터넷 정보나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여러분 사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앞에 뚫고 나가지 못할 뭔가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내 상황 앞에, 우리 가정의 상황 앞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작은 개척교회들, 자꾸만 뉴스에 개척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교회, 지하에 환기가 안 되는 작은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확진자가 막 생기는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지금 이런 작은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유튜브가 여러분들 통해서 온라인 들으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유튜브로도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것, 영적으로 방황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해답이 없고 무질서하고 혼탁한 세상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기를 원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단순하게 답을 이야기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해답이 있으니까 너희는 삼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 미혹의 영에 빠져서, 혼탁한 영에 빠져서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삼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반응하고 행동할 때 백신이 개발된다고 이 코로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졸아도 안 됩니다. 졸리면 여러분들 무릎을 꼬집어서라도, 여러분들 커피,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진한 것을 타고 먹고서라도 정신을 번쩍 차려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 주일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한 편 가지고, 메시지 가지고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루 2끼 이상을 먹어야 우리 육신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고는 우리 일주일 동안 전쟁터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멘토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5시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훈련되고 이미 삶이 된 우리 소수의 권사님들은 그냥 눈만 뜨면 알람이 아니어도 그냥 눈이 떠지니까, 새벽에 잠이 없으니까, 훈련이 됐으니까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밴드에 여러분들 음성 파일로 우리 전사님이 또 혹은 제가 여러분 큐티 본문을 올리고 그 밑에 짧은 20분 정도의 새벽기도 말씀 음성 파일을 올립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주일 1부 예배 설교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명쾌하게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중동에 바레인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한 친구는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몇 개월 동안. 유튜브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음성 파일을 남겼어. 우리처럼 밴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 카톡으로 막 보내는. 그 음성 파일, 예배 시작부터 찬송, 기도, 그리고 이제는 설교, 축도까지 소수의 핵심 리더들이 그냥 예배를 섬기면서 그걸 매주 녹음을 하면 목사님 얼굴이 보이질 않아. 솔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특송하는 형제 자매가 보이질 않아. 그래도 성도님들의 반응,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목사님, 그래도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도 도리어 음성 파일로만 들으니까, 듣기만 하려고 하니까 더 마음을 쏟아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의 바이레인에서. 결혼 시간을 쪼개어서 20분 스스로 생명의 삶이나 성경 본문을 읽고 큐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너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교재를 얽매이거나 그것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그것이 틀이 되면 자유롭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생명의 책이라는 교재가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의 귀를,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래서 요즘에 뭐 운동도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루에 10,000보를 목표를 세우니까 그것이 또 짐이 되고 또 그것이 또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좋지 않은 면이 있어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어제 이제 오랜만에 TV를 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나 혼자 산다, 이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진행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박나래 씨부터 한 5-6명의 우리 지체들이 각자 자기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것. 하루 동안 뭘 했고, 특별히 퇴근 이후부터 잠잘 때까지의 그 관찰을 보여주는데요. 감동이 오더라. 똑같더라. 아니,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살고, 그렇게 되면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좋은 집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 지체들이 똑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피곤한 인생을 살더라. 그러면서 밤 9시, 어떤 이는 10시, 11시에 퇴근하고 그 분장을 뜯어내는데 1시간 걸리고, 박나래 씨는 최고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 아픔, 외로움, 공허함. 거기서 여러분들 다 견디다 못해 배고파가지고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야식을 먹고, 제일 빨리 잠자리에 든 사람이 11시, 어떤 이는 12시. 무슨 그 형제는, 박성훈이가 형제는 불면증이 있다. 불면증. 많은 연예인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무려 3시간 동안 잠을 뒤척여. 와. 저와 우리 아내가, 우리는 그냥 잠자야지 하고 눈을 감으면 그냥 우리 집사람은
30초 안에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귀마개를 하고 눈 가리개. 요즘에 눈 가리개를 안 하고 귀찮으니까 귀마개를 항상 하고 필수품이에요. 그냥 잡니다. 그럼 저도 언제 잤는지 모르게 그냥 1분, 2분 안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알람 깨서 새벽 예배 3시 반. 주일날에는 5시 반. 그냥 깨요. 숙면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막 3시간씩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몸을 비비고 꼬면서 너무 힘들겠다. 그 중에 연예인 손담비 씨라고 가수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막 9시 넘어가지고 막 와서 막 고양이 2마리하고 비비고 엄마처럼 막 이뻐하고 하면서 하다가 막 씻고 견딜 수 없어서 엄마가 해준 알타리 부어가지고 막 밥을 막 먹고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먹다가 결국 11시쯤에 취침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 뛰느라. 근데 바로 잠을 자는 줄 알았더니 다시 불을 켜는 거예요. 조명등을. 그리고 성경을 피더라고요. 그것도 그 어려운 에스겔서를. 저도 읽으면 졸리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에스겔서를 읽는데 왜 읽느냐? 이 패널들이 진행자들이 깜짝 놀라요. 뭐 하세요? 성경 읽어요. 유명한 그 가수 손담비 씨라는 분이 그러면서 11명의 유명한 공효진 씨, 려원 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유명한 그분들 그 연예인 동료들과 함께 성경 통독 단톡방을 만들어서 무려 3개월 90일 만에 일독을 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오늘 분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몇 장부터 몇 장, 10몇 장을 무려 40분에서 1시간 동안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그 유명인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고양이가 와서 놀아달라고 막 비빕니다. 엄마 놀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뻐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고양이를 이뻐했던 자매가 일단 딱 성경을 읽는 순간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반짝반짝.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하고 해도 피곤해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읽다가 아멘. 이게 무슨 뜻이지? 어렵다 하면서 막 자기 혼자서 주절주절거리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죠. 그 단톡방에다가 다 완료. 나만 남았네. 그런 마지막 거의 12시까지 성경을 에스겔서를 읽고 완료하고는 비로소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 의무와 책임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이 살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내 영이 산다라는 단순한 기본적인 이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한 권사님 계셔서 제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차량 운행을 4시에 목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 때문에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여러분 청소하시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을 버셨는데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시고 퇴직하셔서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그냥 막연히 TV나 틀고 있고 또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래서 이제는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제 한마디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4시 20분에 목동역 2번 출구 앞에서 먼저 와서 그냥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세요. 너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저도 거의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올까 안 올까 고민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시니까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또 혼자 전철로 가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요즘에 매일 새벽기도 지난주에 개근하셨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고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요즘 삶이 어떠세요? 물어보다 많아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아침 새벽 공기를 마실 때 그 기쁨, 와서 함께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먹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한 10분, 15분, 20분 통성 기도하고 혼자서 여러분들 노란 꽃을 보면서 증산역까지 걸어가서 거기 지하철 타고 그냥 2번 갈아타고 집에 가시는 삶이 너무나도 세상에서 나온 자유한 새처럼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새벽기 드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몸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단순하게 2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간섭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술술술 해결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반응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지킬 만한 상황이든 아니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건강할 때든 내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든 돈이 많을 때든 가난하여 지금 쪼들리고 궁핍할 때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 그리고 그냥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지키면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5가지 축복을 오늘 짧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저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세계 위대한 여러분들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주신다. 우리 고령에 우리 서영모 선교사님, 우리 조람 선교사님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남아공에 가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건강 체크도 하시고 계시는, 한국이 천국이죠. 남아공, 아프리카, 남미, 여러분들 지금 이 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6.25 참전 용사들에게 겨우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 그냥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300장, 1000장 그 후손들에게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 보내고 감격의 고백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안정됐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다 막혔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선교회에 계신 분들, 우리 이집트에서 선교하는 우리 여종의 선교사님 제가 걸어놨고 메일로 답장을 받았는데 똑같은 상황,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모든 사역이 다 중단돼 온라인으로 선교 공부하거나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걸어가든지, 어느 선교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4절 내 몸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보더라도 우리 자녀의 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그 성품, 그 신앙, 그 사역, 비전, 우리의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는 자녀 잘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의 복, 부유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와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말씀을 삼가 듣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은 쏙 받아 먹는데 불편한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은 그냥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남편 어쩌고 지금 집안이 어쩌고 지금 재정이 어떻고 지금 직장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고 따지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꿈있는 교회 목사로서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잘 되지 혹시 못할지라도 저는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민수 형제가 정말 몇 개월 만에 오셨더라. 지금 예배를 드리겠죠. 아내와 함께 뱃속에 있는 우리 듬프기부터 우리 83세가 넘으신 우리 손정전 성도님까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아니 지금 사업장에 직장 아니면 지금 온라인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재적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는 하나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대비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들은 다 왕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삶은 180도 달랐어요.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다윗도 이새의 막내 아들,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도 왕으로 세우려고 왔는데 엘리야, 와, 이 사람이 장자가 왕감이구나. 근데 그렇지도 못한 사울왕 12지파 중에서 맨 마지막 베냐민 지파 사람 가문도 가정도 개인도 자랑할 것이 두 사람 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시작은 똑같았어요. 그들이 잘나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삶이 두 사람의 그 모든 결론, 인생의 결론을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버리는 거.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나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의 나라는 번성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룬 것이 다윗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 삶의 이 차이가 나도록 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저주와 축복의 결과로 어떻게 나눠졌을까? 그 비밀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했는데 순종은 했습니다. 근데 불완전한 순종, 자기 맘대로의 순종. 사람은 멸했으나 살진 소와 기름진 양을 볼 때에 탐심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왜 이게 거저 온 이 재산을, 거저 얻은 이 귀한 살찐 소와 양을 왜 다 죽입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에 순종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순종하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을 쓰레기 버리듯 네가 나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5절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의 축복이고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말씀이 나오지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 뜻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서 종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복의 근원이 되는 지름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지름길은 반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여러분들 단점이 있죠. 약점이 있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할, 또 이 죄를 숨기려고 그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 여러분들 충신 우리아까지 죽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런 시편 51편 말씀대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다윗은, 나의 종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평생 온전히 나의 말을 쫓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들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울이 아닌 다윗과도 같이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 하나님 그를 높이셨어요. 다윗의 왕국을 높이셔서 그의 후손들을 다윗 때문에 여러분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윗의 왕국,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어요. 역대상 21장 18절 19절에
다윗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 하나님이 갓 선자를 통해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또 실수한 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의 왕국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20세 이상의 군인들이 몇 명인가,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세 가지 선택의 징계를 내리실 때 나중에는 회개하고 이런 속죄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살려고 했을 때에 왕이 요구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 자기 땅을 원하는데 그냥 공짜로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세요. 아니, 난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건. 그래서 가격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계를 철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왕처럼 불순종의 사람이 아닌 다윗과 같은 순종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의 지름길은 여러분 단순하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나의 양인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찬송가 96장의 가사대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을 크게 한번 하세요. 찬양의 가사는 그냥 노래할 때만 부르는 가사가 아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잡힌 자의 자유와 노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의 빛이 되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예비한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 제 창문 앞에 A4로 성경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든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음향을 섬겨주시는 우리 천 대표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게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요즘 다 그러니까 식사도 못하고 우리 둔북이 태어나기 전에 6월 말인데 한번 꼭 우리 두 분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또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지금 여기 유튜브 다 시스템 다 세팅해 주셨잖아요. 영상 장비랑 음향 장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3월 15일 주일날 유튜브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매주일 놓치지 않고 지금 100주년 기념관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신다는 거죠. 점검해 주신다는 거죠. 전 거의 감동받았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는 이렇게 카메라 의식도 안 하시고 자유롭게 자유하게 좀 잘 하시고 너무 예배가 은혜로운데요. 딱 하나 고칠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웃으세요. 천 대표님, 저는 몇십 년 동안 제가 유머도 잘 못하고 무슨 유명한 웃기는 부흥사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저의 핸디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막 화나듯이 막 웃지 않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나도 제 설교를 피드백하면서 부담을 느껴서 오늘 한번 웃어볼까 해가지고 아침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나 표정을 보자. 또 이젠 다른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한번 제가 또 다른 분 또 해가지고는 어떻게 설교하나 또 보자 했는데 저보다는 표정이 좋긴 좋으시던데, 주구장창 웃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조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잘 되지는 않지만,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교회 설교 강단에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자라는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를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우리 강대상 앞에 포도나무 그림이 있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명직교회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한다고 사주셨다.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새벽에 어느 날 이 강단을 보다가 저게 포도나무 열매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주시하면서 이 자리를 보면서 포도나무는 주님이시지. 나는 그 포도나무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가지지. 그 가지에 이 풍성한 포도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삶의 풍성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5가지 이상의 풍성한 열매들이지.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포도나무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목회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축복의 열매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대부분의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뻔한 사실입니다. 다시 설명할 이유가 없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당연히 복을 받지. 포도나무신 주님께 꼭 붙어있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삶이 행복이지.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지. 수십 수백 번 설교를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시시때때로 듣고 절대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인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안 될 때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다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도 마음 중심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직장생활 힘들지만 지금 사업이 안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매일 경건의 시간 큐티하고 싶어요. 손담비만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 일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해서 내 인생도 복을 받고 싶어요.
쨍하고 해 뜰 날 오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다 소망입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자주 넘어져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뿌리 깊은 죄성과 불순종의 기질만 발견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며 또 실패했지? 내 자신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실패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넘어졌지?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목사님 저는 안 돼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더 하니까 더 안 되더라. 그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여러분들이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귀를.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우리가 분주하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혼란과 패배감으로 씨름하는 오순절 2절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식사하다가 우리 집사람과 요즘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새벽에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삼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명쾌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여기를 보세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어야 죄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도록, 알도록, 만나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 영국의 감리교 리더이자 위대한 설교자였던 사무엘 체드윅은 이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아멘.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만 성령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그 주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녀의 축복과 소산의 축복과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명예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여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령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역사를 저는 한 주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두 손을 들고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불을 내려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네, 손을 내리세요. 직장일 힘들 때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졸리고 도대체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될 때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저 SNS나 이놈의 핸드폰에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인터넷에 TV에 세상 것에 여러분들 함몰되어 살아가는 정말 부끄러운 나의 모습 보일 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쌓여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인격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삼가 듣고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떻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지름길은 바로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명예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부유함의 축복을,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우리 G코드로인가요? 우리 박수 치면서 오늘 찬양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들 오늘 또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맡겼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거둬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하심,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겨 계신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주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내 소망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살짝.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아니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싶은데, 큐티하고 싶은데, 율법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하나님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싶은데 포도나무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시간, 이곳이 오순절 마다방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는 120명과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어린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우리 전 성도 노년에게까지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우리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삼손을 결박했던 인생의 결박들이 부러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반주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주 한 부르고 합심하여서 뜨겁게 주 한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거룩하신